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인의 판단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좀 보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좀 캐나다 여행 중이었었는데 한 곳에 신발 구경을 좀 하려고 제가 가게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 점원이 저를 졸졸 뒤를 따라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옷을 좀 추리하게 입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신발을 훔쳐갈까 봐서 저를 좀 따라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타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의 판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판단을 귀담아 듣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 가서 거기서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터를 닦고, 그러니까 기초를 쌓아놓고,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로 누가 오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후임으로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달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종의 당파가 생긴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이것도 저것도 싫다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당이 생겨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지만 그의 글은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고 박력이 있지만은 막상 바울을 만나보면 바울은 별로 이렇게 좀 힘도 없어 보이고 박력도 없어 보이고 또 굉장히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좀 이렇게 별로 볼 곳이 없는 그런 목회자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이 서신을 보내면서 분쟁하지 말고 특별히 이 판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타인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작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사실은 이 바울은 자신은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화, 특히 배너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제일 밑에 찰톤 헤스턴이죠. 가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배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헬라 말로 히피레테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만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나는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굉장히 많이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판단은 맞지 않을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돼도 그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세 가정에 가서 이제 그 이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세 가정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세의 큰아들인 엘리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마음에 생각하냐면은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기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바로 여기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엘리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바로 이세의 가장 막내 아들인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집사가 어느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 때문에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순간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가 사실은 주의 종으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도리어 돌이키면서 열심히 그렇게 목회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타인이 하는 이 평가는 절대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하지만 대부분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도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한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거나 내가 자책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자기의 어떤 그 못난 모습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판단하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때문에 나는 자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바울은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에 따르면 이 바울은 키가 작고 또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사람이고 다리는 안짱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별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좀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눌하게 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볼로처럼 굉장히 세련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바울은 굉장히 투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어떻게 보면 좀 그 회중을 확 휘어잡으면서 그렇게 좀 박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울은 도리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해서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바울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입장이면 바울처럼 그런 입장이라면 야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박력이 없을까? 또 나는 이렇게 왜 언변이 스피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내가 말을 다 해가지고 회중을 막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내가 그냥 회중을 확 쥐어감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언변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자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아볼로는 아볼로의 모습대로, 나는 나의 모습대로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지거나 내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책이라고 하는 것과 반성은 다릅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성이라면 이것은 미래를 나가는 것이라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책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책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못하지? 나는 뭐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등등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자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책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청년들은 사회 밖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늘 머물면서 거기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도 청년들도 많이 있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자책이란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은 이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 뇌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이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잘못을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한대요. 그러면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결코 자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타인의 그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별거 아니다, 매우 작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판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 마음의 속뜻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직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직원들을 못 살게 불고 그들에게 뭐 월급도 주지 않고 다 빼앗으면 악덕업주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장이 있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다른 곳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국에 그 사람의 얻은 부분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참된 판단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의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행동은 정말 그럴싸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믿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간증입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은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이제 6.25 때 피난 가다가 한 번은 피난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제비가 한 마리 뚝 떨어지면서 그냥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제비를 보면서 어이구 불쌍한 제비야 너 왜 죽었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제비 죽었는데 하나님 이 제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제비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그냥 하늘로 날아 올라갔대요. 사실은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게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이제 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환자들이 이제 다 낫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그냥 그 환자들이 다리가 짧아진 사람도 길어지고 눈먼 봉사도 눈이 띄어지고 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이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간증이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죽어서 이제 말로는 이제 천국길을 이렇게 쭉 하늘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제 천국 문 앞에 다다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천국 앞에 딱 보니까 웬 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겠더랍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그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걸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도 농담하시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예수님 저 현신이라니까요. 저 서대문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현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너는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현신의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아니 제가 이 땅에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수많은 사람들 병자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했지. 내 능력을 가지고 사업이나 했지. 내 능력 가지고 돈이나 벌었지. 네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은 현신의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환자들 고쳐주면서 환자들이 준 돈 있잖아요. 부자들은 돈 많이 내잖아요. 고쳐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모은 돈이 그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달러로 말하면 한 300만 불? 맞습니까? 300만 불 정도 되는 그 돈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현신의 권사님이 울면서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저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윤선영 권사님이 죽은 지 3일장 치르는데 이틀인가 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현선영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30억 300만 불을 전부 다 그 당시에 중인교회죠.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고 있던 북한 선교에다가 그 30억을 전부 다 그냥 헌금으로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소천을 했다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그러면 저는 모르시는데 조영기 목사님 아십니까? 조영기도 모른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한경직은 내가 조금 알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때 굉장히 유명한 한울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 아십니까? 이천석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권사님이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간증입니다. 결국 이현선영 권사님이 깨어나서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고 한경직 목사님 찾아가고 이천석 목사님 찾아가고 우리나라 정말 유명하다는 목사님 다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도 크게 회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물질을 또 하나님께 예물 헌금으로 드렸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영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정말 능력의 종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막 벌떡벌떡 일으키고 이 달변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게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큰 종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지금 그분 권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말하기를 너 다시금 내려가거든. 저기 지방에 정말 경기도 그 경북인가의 지방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봉사랍니다. 근데 교회를 너무 잘생긴대요. 가서 꼭 그 권사님만 한번 찾아가 봐라. 그 현진이 권사님이 정말 살아나가지고 신문 광고에다가 그분 성함 뭔가 하는 그분 그 광고 내갖고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고 정말 광고를 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났대요. 만나보니까 눈이 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지 나는 그 권사의 이름은 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자꾸 판단합니다. 사람의 어떤 사이즈, 어떤 숫자, 또 어떤 이렇게 말 잘하는 거, 또 능력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하는데 여러분 판단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없나? 나는 믿음이 덜 없는 건가? 그래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겉멋만 버리고 사람들의 눈치나 자꾸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 건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판단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자신의 판단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국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 주님이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눈치를 자꾸 봐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과 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